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다시 한번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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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다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풍족하게 먹이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박수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아멘.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영광인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시 한번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다시 한번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참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를 만나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며 평화를 누리며 위로받고 새힘 얻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다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저희를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 문턱 코앞까지 다
다 다다른 상태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갈 직전입니다. 모세가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이제 곧 그 땅의 주역이 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장 말씀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어떤 것인지 다시금 되짚어주고 있습니다. 왜 자꾸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를 회상시키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백성들로 하여금 이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 그러한 어떻게 보면 모세에게 있어서는 손자 손녀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어린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동안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어떤 삶을 살았고 출애굽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 그들이 직접 몸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들을 상세히 해주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가운데에서 핵심이 뭐냐? 핵심은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으면 너희들은 조상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아마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모세가 자꾸만 옛날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몽령을 항상 지키라. 그런즉 지금까지 이어졌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서 그런즉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의 마음, 심정을 여기에서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이러한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 그런즉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끝에 뭐라 그래요? 명령을 항상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켜야 된다. 항상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 앞에 보면은 뭘까요? 한번 살펴보십시오. 명령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깨달은 게 뭐겠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해야 돼요. 명령을 항상 지키기 위해서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십계명의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깨달은 것은 그거예요.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젊을 때 지금도 사랑하시죠? 지금도 사랑하지만 옛날 그 연애할 때의 그때 사랑하니까 어렵지가 않고 쉬웠던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저도 연애할 때에 여기에서 학교에서 저기 하남까지 막 데려다 주고 그랬어요.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죠?
지금 데려다 달라 그러면 안 데려다 줄 것 같은데 그때는 왜 데려다 줬을까요? 사랑하니까 힘들지가 않아요. 그게 오히려 좋았던 거예요. 예. 그게 더 좋았던 거예요. 그게 더 즐거웠고 그게 더 행복했던 거예요. 사랑하면은 힘이 들지가 않아요.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의무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유 힘든데가 아니라 너무 좋고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킬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져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한 거예요. 즐거울까요? 안 즐거울까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라는 것,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 기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것 기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하지 말라는 것이 있으면 기쁘게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11장 위에 보면 제목이 뭐라고 달려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이랬으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너희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이러했으니,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교육하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할 때에 우리의 과거가 기준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 너희들도 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시대는 조금 바뀌었잖아요. 시대는 조금 바뀌었지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과거는 이렇게 되었으니 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잖아요. 시대는 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지금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야, 하나님은 이렇게 변해서 사랑해야 돼, 조건이 붙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모세가 과거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큰 일들에 대해서 7절까지 6절까지 말씀해 주시면서 과거는 이랬으니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지내야 돼. 너희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8절 9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8절하고 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과거 이스라엘이 체험한 것들을 상기시킨 다음에 모세는 이제 미래의 풍요로운 복을 근거로 이제 현재 요단강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것, 순종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모든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처음에는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두 번째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한다고. 네. 장구할 것이요, 강성할 것이요. 처음에는 강성해지면은 땅을 차지할 것이고, 그 다음에 9절 말씀해 보니까 끝에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제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있는데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성함이 필요했습니다. 강성함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뭐 했어요? 예, 광야에서 그냥 걸어만 왔어요. 떠돌이 그냥 걷기만 했어요. 군사 연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체력을 기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이 그냥 걸어왔습니다. 걸어왔는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가서 마주할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있는데 저들이 누구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관찰했을 때에 뭐라 그랬어요? 야, 장사들이에요, 그들은. 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어, 못 들어가 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40년 전에 그들의 아빠 엄마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못 들어가, 야 우리 들어갔다가 큰일 나다, 우리 다 죽어, 안돼 했던 사람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들을 무찌를 수 있는 강성함이 필요했는데 그 강성함이 이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처음으로 이야기할 것이, 야, 모든 명령을 지켜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봐. 어떻게 지켜? 하나님을 사랑해서 모든 명령을 지켰더니 그리하면 들어가면은 강성해질 것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강성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니까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하자크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는 강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조력하다, 돕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력해야 돼요. 도와야 돼요. 그러니 돕다라고 하는 것은 나 혼자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조력하다라고 하는 것도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도우시는 분이 필요해요. 조력하는 분이 필요해요. 그분이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우리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떠돌이 생활하던 우리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그저 걸어왔던 우리가 강성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강성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강성해진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모세의 이야기 하자크라고 하는 말을 딱 들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딱 들었을 때에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강성해지지 못하는구나, 강력해지지 못하는, 가나안 7족속을 우리가 무찌를 수가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면 가능하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강성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 혼자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강성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된 믿음의 삶을 차지하고 그 땅에서 장구하는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10절부터 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차지하며 들어가 차지하는 땅에서, 그곳에서 장구할 땅이 어떠한 땅인지, 그 땅이 어떠한 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어떤 땅과 같지 아니에요? 애굽 땅과 같지 아니에요. 애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물을 대기 위해서 하루 종일 수고했던 그러한 땅이었어요. 애굽 땅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해서 물을 댔습니다.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의 삶이었어요. 그들의 고된 삶이었어요. 물을 대는데 자기들의 힘으로 애를 쓰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스스로 물을 빨아들여서 곡식에게 물을 주는 땅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자기가 노력을 해서 물을 가져와서 어디서 나일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그 물을 가지고 농사를 했는데 그게 자기 힘으로 했어요. 이게 노예의 삶이었어요. 애굽에서의.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그 땅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땅이 스스로 물을 보관하고 있어서 곡식이 스스로 자라요. 사람이 할 일은 뭐냐? 단지 그 땅을 잘 가꾸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명수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은혜의 땅이 있으면 우리의 삶이 항상 풍족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힘으로 살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사람은 척박한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한다. 그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심겨져 있어야 돼요? 시냇가에 심겨져 있어요. 어느 시냇가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자리는 어느 시냇가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단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 시냇가인지, 아니면 다 말라 비틀어져 있어서 저기 어딘가에 가해서 물을 길어 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그러한 삶, 척박한 땅에 내가 살고 있는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순종하면 그 땅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땅,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시냇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뒤에 또 13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이야기를 모세가 좀 더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부터 17절까지 마지막 함께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계속해서 처음에는 이 이야기를 달고 있어요, 모세가. 그죠? 아까도 8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이게 조건이에요. 제일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게 계속해서 조건이에요. 여기 13절에서도 그게 조건이고 청종하고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이른 비와 늦은 비. 이른 비는 이제 파종기에 씨를 뿌릴 때에 땅이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그동안 메마르고 딱딱해진 그 흙을 적셔 주어서 땅을 갈기에 그래서 씨를 뿌리기에 좋도록 이른 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요. 늦은 비, 수확기에, 추수기에 과일들이, 곡식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적당한 때에 하나님께서 늦은 비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비입니다. 적당하고 알맞은 때에 주셔서 사람들이 먹을 것, 또 가축들이 먹을 것을 주시니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는 경우가 없도록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실제로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이 범죄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어요? 아합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스스로 삼가지 못하니까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니까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온도계와 같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온도계와 같다. 가나안 땅은 날씨가 따뜻하면 온도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날씨가 추우면 온도계는 내려갑니다.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은 그렇다는 거예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백성들의 삶의 질이 올라가요, 내려가요? 올라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온도계는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순종의 믿음의 온도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지키려고 또 노력하고 하다 보면은 그 온도계는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삶에 은혜의 삶에 감사의 삶에 순종하는 삶에 사랑하는 삶의 온도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온도계를 올려서 여러분의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풍성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볼까요? 12절 위에 있는 건데요.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돌보아 주신대요. 항상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할 때나 하나님께서 애정어린 눈빛으로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고 울고 있을 때 함께 아파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 여러분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의 아직 그 품에 있을 때 어린아이들이 놀이터에 엄마랑 같이 가서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애들은 어떻게 해요?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계속 확인하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엄마가 잠깐 어디 사라졌어요. 자기 눈에. 그럼 애기는 어떻게 해요? 놀고 있는 애기는 불안해요. 엄마가 계속 보고 있으면 잘 놀다가도 엄마가 어디 사라지면 불안해요. 마음이 막 불안해서 놀지도 못하고 엄마가 계속 안 보이면 울고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세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어떤 어려움이 없는지, 어떤 고통은 없는지, 어떤 아픔은 없는지,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지 우리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비로 날마다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항상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돌보시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들도,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힘과 나의 노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의 온도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온도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항상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항상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 주저앉아 있을 때에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강성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여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예수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기쁨의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온도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온도계를 올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 예수 순종의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우리에게 은혜로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었사오니 우리가 아버지 예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요 풍성한 삶이 우리의 아버지 미래의 삶 가운데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문을 닫아 아버지의 비를 멈추게 하여 주신다고 하여 싸우니 우리의 땅이 어려워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땅이 척박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메말라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은혜의 소낙비를 은혜의 담비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질이 그래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오늘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근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근원이 담비의 공급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기도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